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9장입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사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온 천하만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6면에 있는 누가복음 1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황희돈 집사님 1,000번 예물 주님 복 주심에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이미경 원사님 천일작정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1,000번 예물 김준우 준성 오선경 김유신 유예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신용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님 1,000번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 자리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며 주께 나와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에 소원함을 담아 기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간구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담임 목사님 지방의 임원회로 출타 중에 계신데 하나님 그 일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쉼이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충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일정 가운데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것들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기회의 신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의 신이란 단어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기회,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일이죠. 근데 그 기회는 잡으면 나에게 기회가 되는 것이고 놓치면 그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신화 가운데 이제 기회의 신을 표현한 단어가 있는데요. 기회의 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회의 신은 앞머리가 무성하고 또 등과 다리에는 양날개가 달렸으며 또 뒷머리는 대머리이고 또 한 손에는 칼과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기회의 신을 이렇게 비교했을까, 표현했을까? 그 해석을 보니 이렇습니다.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이 기회라는 것이 다가올 때 쉽게 알아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고 또한 앞머리가 긴 이유는 다가왔을 때 쉽게 빨리 잡기 위함이며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지나가면 잡을 수 없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날개가 있는 것은 그만큼 기회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순식간에 지나가기 위함이고 또한 그 기회를 잡게 되면 한 손에 든 칼로 날카롭게 판단해야 하고 다른 손에 든 이 저울로 그 판단을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해야만 온전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기회를 잡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기회를 잡아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이 임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많은 기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기 원하고 그 기회를 빙자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요행을 바라고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이런 기회가 찾아왔으면 왜 기회는 나에게 오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올까? 이렇게 상대적인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기회의 시간들이 있죠. 어제 박찬호 전도사님이 설교했는데 시간의 의미가 우리에게 그런 기회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온전하게 쓸 수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들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어진 은혜는 똑같은 시간 가운데서 동일한 말씀으로 전해지지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해석이 각기 다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받는 은혜도 다릅니다. 재미있는 것은 주일날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설교 말씀에 받는 은혜의 포인트가 성도님들마다 각자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예화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그런 삶의 모습을 빗대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찬송과 그 가사 하나만으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죠. 어쩌면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배의 모든 처음과 끝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때때로 시간마다 만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시간을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동일한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임하는 시간이 각기 다르고 또한 각자가 받은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할지 어디서 임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산 사람도 있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의 삶의 방법대로 살아갔던 또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죠.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제 신약 말씀을 계속 보면서 특별히 어제부터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15절 말씀에 먼저 보면 15절 말씀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큰 자. 그리고 이것은 부모로서의 기쁨이죠.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어땠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여기서 이 가정의 기뻐함이 엘리사벳 가정의 기뻐함이 무슨 의미입니까? 나이가 들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복의 은혜를 허락하셨고 그 가정에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아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남이 그 가정으로서 기쁨입니다. 또한 이 기쁨이 그 가정의 기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하여서 단순히 가정의 기쁨에 드는 삶을 뛰어넘어 세상 가운데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그런 마음으로 짓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큰 사람이 되고 세상 가운데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들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하여서 그 이름대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이름대로 살아간 사람들도 있고 그 이름대로 살아가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사람이 이제 다윗 임금이죠.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랑스럽다라는 의미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사랑스럽다. 물론 그의 부모에게는 사랑받는 자였겠지만 이 사랑받는 자의 의미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였죠. 자신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사람. 어쩌면 세상의 기준으로 사랑스럽다라는 의미의 다윗이라는 이름을 지었지만 다윗이라는 일생을 통하여 본 다윗의 인생의 모습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베드로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뜨겁다, 반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너를 반석이다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에 하면 생각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뜨거운 열정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열정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 개바라고 불리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 받은 별명인데 이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의미. 결국에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이 세워집니까? 교회의 기초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이름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의미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의 사람만 있는 것 아닙니다. 가룟 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자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의 온전히 섬긴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판 자가 되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이름은 우리에게 귀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어쩌면 이 이름을 통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름값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세례 요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더 재미있는 것은요,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영희 철수 이렇게 지은 것처럼
물론 영이란 철수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안에 귀한 이름이 담겨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흔한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을 하면 그 유행 따라 이 이름이 지어지는 것처럼 그 의미가 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의 이름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 태음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기 원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부여한 이 의미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도 각자의 이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분명 부모님께서 가장 귀한 뜻을 가지고 그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름값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욱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된 영으로 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 때 이제 우리의 이름은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한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이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그 이름값 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세상 가운데 천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가룟 유다라 할지라도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파는 순간 그는 자신의 삶을 도저히 영위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은 그의 이름값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요한은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바라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 큰 자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름값 한다라는 그 의미에 부여한 것은 세상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 세상 가운데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을 부여할 때 이는 그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준을 담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포도로 만든 음료, 포도주는 일상적인 음료였습니다. 당시에 물이 석회질이기 때문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포도 음료나 발효된 음식을 통하여서 일상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결국 나시린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세상의 일반적인 삶을 영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 구별된 삶을 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인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첫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갔고 두 번째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삶입니까?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방언과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나타난 삶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인생의 그릇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 담긴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께서 되어주셔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는 것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받았다라는 것은 은사 받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충만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권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 모습을 담기 원하고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란 이름, 하나님 기뻐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그가 세상 가운데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별된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사실 실패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하나 남기고 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전혀 사람답지 않은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이왕 남자가 세상에 태어났으면 무언가 세상 가운데 큰 일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세례 요한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성공한 사람, 위대한 자, 하나님의 자비를 세상 가운데 전한 자로 온전한 이름값한 사람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이름을 통하여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삶은 요한과 무엇이 다릅니까? 요한에게 성령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믿는 자에게도 분명 성령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이름값은 세상 가운데 성공을 위한 이름값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름값하는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상 가운데 성공자가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날마다 성령에 충만한 자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히 붙잡힘 받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의 반전을 이루게 하소서, 부흥의 열망을 살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의 여정에 안전과 은혜로 인도하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부흥하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힘 받은 인생,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우리 개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